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23번째 시간으로서 예수께서는 사람 다윗의 자손이자 뿌리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누구신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누구신지도 모르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누군데? 아니 그냥 믿어요.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됐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따지냐.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시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요. 내 일을 맡기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맡기고 싶어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나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 일하고 맡기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땅에 사람 많이 살아요. 80억 인구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내 일을 주님이 내 일을 누구한테 맡기고 싶다 그러는데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나를 하나도 몰라. 그런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자를 맡기겠어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이 땅에 사는 거 적당히 살자 이게 아니라 기왕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마귀 권세 팍 잘릴 수 있는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응? 이단 이것들 한마디로 탁 쳐버릴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높이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우리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은 것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살려주셔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오늘이라도 마감한다면 세상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셨다.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셨던 인자 같은 이죠. 사람의 아들, 사람 같은 신이었죠. 사도 요한이 그 품에 의지하여 자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 앞에 두려워서 평소 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니까 두려워서 무서워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이거 단 한 번이에요. 요한계시 22장 16절 단 한 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분이 나 예수라고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이 그 에고 에이미가 7번 나오죠. 나가 뭐뭐이다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거 가운데 이거 뭐가 들어가잖아요. 나는 뭐뭐이다 사이에 뭐가 들어가 이렇게요.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뭐냐? 나는 다윗의 뿌리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이게 다윗이 수식한 게 두 가지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다윗은 한 번 나오고 자손과 뿌리는 엔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뿌리, 다윗과 연결된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콤마하고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개입니다. 다윗의 자손과 뿌리, 나는 다윗의 자손과 뿌리이다 하고 나는 빛나는 샛별이다. 빛나는 광채 나는 새벽별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빛나는 그 새벽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건 별은 별인데요. 새벽을 밝히는 별이에요. 새벽별을 우리는 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성인데 이 새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가져오는 별이에요. 이 새벽별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그 칠흑 같은 어둠에 가장 빛을 나면서 밝은 세상을 확 가져오는 별.
그 인도의 별입니다. 인도의 별. 예, 이것을 새벽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얘기한 것은 그분의 어떤 그분이 프로토토코스 그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것의 최고의 으뜸이요 그 다음에 시작이다. 내가 시작이야. 내가 시작.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내가 시작한다 이거예요. 빛이 나는. 그래서 나를 따라오면 틀림없이 생명이다. 천국이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신실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별인데 이 새벽별을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다고요. 그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첫 번째 그 프로토토코스 먼저 나신 이로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자, 2장 요한계시록 먼저 프로토토코스를 보고 그 새벽별을 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오늘 다윗의 자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장 28절입니다. 두 아들에게 이세벨의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그런 것들을 그거 속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28절을 위해서 2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내가 새벽별인 것처럼 새로운 세상의 인도자, 지도자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 어떤 그 선구자, 뭐 어떤 시작, 최고 이런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 이세벨의 교묘한 가르침, 이단적인 이런 가르침, 그 한 따라가면 우상 숭배인데 아니야. 그 우상 숭배 아니야. 예수 믿었으면 우리 한번 예수 믿으면 우린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거기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고 거기 가서 참여해도 관계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천만의 만망의 콩떡이에요. 죽어봐서 후회하지 말고 빨리 간첩 옛날에 그냥 후회하지 말고 빨리 간첩 신고해가지고 자유 찾자 뭐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지. 주님을 아는 만큼 천국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만큼 저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주님 그 모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알려고 하지 않고 잘못 알고 있으면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나는 이것을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이걸 최근에 지금 안 거예요. 1년 안에 지금 아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만국이라는 것은 결국에 천년왕국의 만국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때 이 지상의 천년왕국을 펼칠 때 그때 만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을 오래전에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만국이라는 것은 이게 참 희한하다. 그러다가 천사 위에서 천사를 다스리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성 안에 사는 자 중에서 왕노하는 자가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철장권세, 말 안 들으면 철장권세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천국에 갈 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높이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공부를 15장 이렇게 하겠지만 나의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 안 맺는 것은 다 파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뗄감 써버린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는 게 뭔가 이렇게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돼 있어요. 조금 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다고.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하신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이고 신약에는 산상수훈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요. 간음하지 말라. 생각도 안 해야지요. 살인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도 말해야지요. 그런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계명.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를 조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니까 종에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종의 신분으로 가느냐 주님의 친구처럼 될 수 있느냐 이 차이는 주님의 것을 얼마나 알고 그대로 실천했느냐에 다른 겁니다.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그대로 이행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간다. 성 밖으로 밀려가고 간다 얘기하니까 거짓말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루에도 여러 번 거짓말 하잖아요. 밥 먹었어? 먹었어. 안 먹었는데 무슨 밥 먹었어. 왜 늦게 와? 그러면 뭐요? 합당한 이유를 만들죠. 뭐가? 오는데 뭐 차가 좀 늦게 와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실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려면은 답을 안 하시면 돼요. 뭘 할 것 같으면 그게 제일 좋아. 그 괜히 말을 만들 필요 없잖아요. 거짓말을 만드는 자는 생명의 이름이 지어질 수 있으니까 말을 만들지 말고 뭘 그걸 물으세요. 물지 마세요. 그냥 거짓말하지 말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깨끗함, 주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 몸을 우리 인간과 똑같이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뱀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 엄마의 태부터 보호돼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이고 정말 꺼내도 지금도 아이고 정말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2년 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은 더 해야 됩니다. 5년 더 하면 이제는 주님 이제 조금 이제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날이 올 건데 열심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인간이라는 어떤 한 존재의 이름을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 소개에 붙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을 나는 뭐뭐이다라는 속에 인간의 이름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대체 그 인간이 누구길래 주님은 자기를 그 인간의 이름을 쓰냐 이 말이에요. 인간. 얼마나 하루도 12번씩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의 이름을 썼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이름을 썼겠냐. 저는 다윗이 흠이 없어 쓴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도 엄청 흠이 있었어요. 잘못도 있었어요. 근데 참 다윗은 특징이 뭐냐면 금방 이렇게 깨우칠 때 금방 깨우쳐요. 조금만 가르쳐도 이게 진행이 돼가지고 다시는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아요. 그 문제로 뭘 하나 깨우쳐주면. 다윗의 특징은 회개라. 구약 시대 가운데에 회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실천했던 것.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해도 쓸모없다는 거. 회개 없으면은 상하고 통일하는 심령이 없으면 회개 그냥 이거 제사 드리는 거 쓸데없다는 거. 형식 다 쓸데없다는 거. 상하고 통일하는 심령. 그 회개를 안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정확히 안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을 봐야 되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안 짓다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신기한 것은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 했겠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이라고 했다고. 시온산성을 예루살렘이라고.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예루살렘을 찾아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도성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고요. 근데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천국의 도성도 새 예루살렘이라 하겠냐 이거죠. 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24반차로 천국이 24반차로 예배 제사장이 돼서 돌아간다는 거. 구약 12, 신약 12이겠지. 뭐 그런 영적인 의미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아도 그런 의미지만 신구약 백성들이 이렇게 24반차로 돌아가서
올라와서 예배를 집례하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4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24 장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24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24 레위인 제도를 만들고 24 찬송 부르는 자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 온 거죠. 그만큼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성전을 지을 때 설계도를 손으로 그려가지고 주었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예뻤으면 그랬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3장을 열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어디가 나왔나요? 22절. 22절을 알기 위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기 만났다면 찾아내었다. 원문은 찾아내었다. 그는 내 마음을 따라서 있는 자다 이게요. 한 남자다. 내 마음을 따라서 있는 한 남자이다. 그는 내 뜻들을 다 행할 것이다. 그는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사람을 두루 찾는데 거기 있는데 내 마음에 너무 맞아요. 내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있는 사람인데 그는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도 당신의 이름 속에 다윗이란 이름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 정도로 주님이 이쁜 거 아니에요. 그건 참 내 마음에 이쁘다.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참 이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란 인물을 쓰는데요. 다윗이란 인물을 주님께서 들어쓴 이유는 먼저는 이제 당신의 마음에, 인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해야 될 제사장의 직분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다윗이 하고 있다고요. 천국에서 악기를 들고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군데 일치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쓴 것이. 근데 다윗이란 인물을 굳이 마음에 들고 또 천국에서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높은 지점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왜 다윗이라는 인물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측면을 좀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다윗에 관하여 3번 딱 얘기합니다. 당신과 관련돼서 딱 3번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오늘 22장 16节는 다윗의 뿌리, 루트죠. 뿌리, 나무의 뿌리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다. 그 offspring이죠. 후손이다. 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번 얘기해요. 자, 먼저는 어제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이 3개를 합치면 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다윗의 이름도 요한계시록은 3번 나오는 거예요. 자, 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을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6절에 나오는데 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결국에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을 그분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다 역사가 펼쳐져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장로 한 사람이 얘기하냐. 저분은 유다 지파의 라이언 사자, 호환하게 말리고 사자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다. 자손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장로가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뒤에서 나오는데 그건 주님께서 일부러 이제 쓰신 거예요. 나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인데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는 뭐냐?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왕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호랑이, 유다 지파의 독수리, 유다 지파의 그룹 이렇게 안 하고, 유다 지파의 송아지 이렇게 안 하고,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약속된 메시아였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자, 창세기 49장.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왕으로 집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란 말이 왕이란 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왕. 그건 뭐예요? 우리를 장차 왕이 되게 하고 싶다 그거예요. 너희들은 왕노 한 자가 되라 이 말 하려고 다윗을 끄집어 땡긴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9절 10절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가 있으랴. 규가, 이는 왕의 지팡이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왕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라는 말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겁니다. 실로는 아직도 히브리인들이 이 실로가 뭔 말인지 해석하기 곤란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실로는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것이 가장 가까울 것이다 라고 해석함으로써 이게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결국에 유다는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예수님 이 진즉 태어났다면 끝났을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나아야 되니까, 이 약속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다, 유다 지파의 왕이다라는 말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왕이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왕이고 다윗을 끌어든 것은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했고 그 다음에 가장 그래도 인간 중에서 최고의 왕이었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많이 있었는데 남쪽에 20명의 왕이, 북쪽에 19명, 39명의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라는 존재가.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 중의 왕을 다윗 왕으로 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다윗 시대의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왕의 뒤를 위해서 더 많은 영토도 얻었지만 타락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왔어요. 정략 결혼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그 공주들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도 그런 왕들의 부인이 왔잖아요. 왕들의 부인이 아니라 중국의 황제의 딸들이 시집 왔잖아요. 고려 공민왕 때 우리 조상도 왔는데 그때 노국공주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 조상이 노국공주를 고려 공민왕 때 시집시킨 거죠. 그렇게 왔는데, 근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왔는데 그때 우상을 가지고 간 걸 다 우상을 만들어줘요. 솔로몬이 큰일 날 뻔했어요. 솔로몬 지옥 갈 뻔했어요. 거의 지옥 아랫목까지 갈 뻔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잖아요. 22장 16절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칭을 이렇게 부를 때, 호칭, 칭호를 할 때 주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뭐 나사렛 예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중에 가장 특이한 칭호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때 두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수로보니게 영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그 나귀 타고 오실 때, 어린 나귀 타고 오실 때 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약속된 메시아라는 표현으로서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 했을 때 못 고침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못 고침받,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실 때 너는 아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자손은요, 자손이라는 그 자손이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자손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휴오스, 아들, son입니다. The son, the son of David죠. 다윗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다윗의 아들인데요. 요한계시록의 22장 16절에 다윗의 자손이라 할 때는 son이 아니에요. 똑같은 자손이란 한글로는 번역이 됐지만 게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G-E-N-O-S, 영어로만 게노스인데요. 게노스라는 것은 후손이라는 뜻인데요.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은 뭐예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수를 예표한다. 그래서 평화를 가져오는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용어를 빼버린 거예요, 주님이. 요한계시록에는 아들이라는 용어 후손이란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걸 지금 한글 성경은 100번 1000번 봐도 안 나오고 영어 성경도 안 나오지만 헬라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잖아요. 실제 아들은 솔로몬인데 솔로몬 타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아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거지 아들로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요한계시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아들로 온다라는 그 표현은 아들로 항상 돼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아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라는 게 왕으로 온다는 게 왕으로 온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하잖아요. 왕의 족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왕의 족보는 6절부터 나와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원문을 보니까요, 다윗 왕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다윗 왕 이렇게. 하나도 왕이라는 안 붙였는데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자,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자. 여기에 자손이라는 건 썬입니다. 헬라어는 보면 휴오스예요. 그냥 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육체로는 그렇게 오셨다지만 결국에 그의 약속된 자손으로 온다는 의미로 그냥 썬이라는 의미를 가져왔는데 그 약속된 자손이라는 것은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온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이 42명의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41명이죠. 예수님이 42번째니까 41명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유일하게 왕이라는 호칭이 딱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 왕,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다윗이 제일 대견스럽다, 제일 기특하다, 제일 내가 자랑하고 싶어해, 내 마음에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너희들도 이 땅에 천국에 들어와서 왕이라는 직책을 너희들도 갖기를 원한다는 말이 거기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요, 이게 뿌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뿌리. 이 말은 이사야 11장의 말을 가져온 거예요. 자, 이사야 11장 보세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저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지만 이걸 볼 때, 자, 이사야 1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이새의 뿌리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날 때는 한 싹은 호테르고요.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가는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이 넷제르가 뭐냐면요, 가지가 올라올 때, 나무에 가지가 올라올 때 나무에서 그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호테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무가 있는데 뿌리에서 이렇게 새로운 싹이 올라올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이 있죠. 아시겠죠? 네. 이 줄기에서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뿌리에서도 올라온 나무가 또 생긴 나무가 있다고. 이거 올라오는 거 호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뿌리에서 바로 올라오는 거. 이새의 뿌리에서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을 만든 그 조상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서 바로 올라왔어. 응? 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다윗이 솔로몬 루바를 낳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바로 올라온 거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줄기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새의 줄기. 그러면 왜 다윗의 뿌리에서 나중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새의 뿌리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새라는 말은 우리가 3일 상하 강의 들어봤지만 우리는 이새의 아들, 촌놈 그런 의미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나온다. 이새의 아들과 분깃을 나눌 필요가 없다 막 그러잖아요. 이새의 아들, 저 청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때 쓸 때. 그게 무명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명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였지만 주님께서 거기에서 왕을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무명에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주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버린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최고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여기에 이새의 뿌리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에서 너 나온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직접 오셨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직접 오셨다. 그런 말도 있지만 다른 것은 이 세상의 사람으로 친다면은 보잘것없고 쓸모없었고 알아주지 않고 그런 자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 주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왕직도 내려놔 버리고 오직 주의 그 말씀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해서 나는 세상에 백향목에 어떻게 살 수가 있어. 주님은 저 펄럭이는 시장에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간절히 들어있는 그 사람을 나는 높여줄 거다 그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다. 이새다 그런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그런 것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나온 호텔이야. 나는 뭐 계속 낳고 하니까 뭐 그게 나온 것 같지 않아. 그것은 약속의 자손으로 온다는 뜻이고 나는 아버지에게서 직접 왔어. 나는 아버지에게서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봤을 때는 그러한 이 땅의 이새 같은 부족한 자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새의 뿌리라는 그 말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해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며 일평생을 한번 살아볼까. 내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자랑하고 한번 살아볼까. 이걸 증언해 볼까. 막 이런 마음이 다 마음에 깊이 간직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서 왕노릇 시켜준다. 이거 하려고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다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마지막 여기 하고 마쳐야죠.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이기는 자의 교회에 다윗의 영어를 또 씁니다. 3장 7절입니다. 칭찬만 받았던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3장 7절 있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것은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1장 18절에 나는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제 세세토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 말의 변형이죠.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럼 열쇠라는 것은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열쇠는 잠겨있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윗과 같이 되면은 천국에 열린 천국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과 같이 살면. 다윗은 철저히 회개한 자예요.
철저히 하나만 높인 자예요. 철저히 세상 지위를 내려버린 자예요. 철저히 주님이 깨달았지만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통곡을 맨날 며칠 한 자예요. 다윗은 철저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자기의 선왕에게 기름 부었는데 내가 어떻게 선왕을, 하나님이 권위를 준 사람을 내가 해코지하랴. 일평생에 손 안 대고 옷자락 뺀 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아파하고.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그래서 제가 사무엘 상하 강의를 했으니까 그거 한번 또 구구절절하게 쫙 또 들어보면은, 야,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또 그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 사망을 극복하고 천국을 들어가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다윗의 열매라는 것은 다윗의 삶을 살게 보면 너희들은 왕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이 세상에 왕이 되어서도 자기 아들 솔로몬, 압살롬이 반역과 구테타를 일으킬 때 그냥 요압 장군 버리면 한 방에 끝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압살롬이 무슨 전쟁해 봤겠어요. 그냥 왕의 아들로 자라가지고 그냥 말이나 그냥 얼굴이 좀 미남이어가지고 말이나 자라서 사람이나 호감을 이렇게 일으킬 거지. 뭔 전쟁을 잘했겠어. 자기 머리털이 나무까지 붙어가 달렁달렁한데 그것도 못에다가 자기 죽잖아요. 그 나기도 제대로 못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지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냥 나무 밑에 걸린 거 아니에요. 싸움의 싸자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방에 끝나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거라고 생각해. 다윗은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으니 이 징계를 내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 빨리 도망을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다. 저는 그래서요, 주님이 회개청포연구소 하러 갈 때 지금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날 내려올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계속 추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세워가겠지만, 주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딱 내려놔야 돼요. 모세야 너 여기까지야, 너는 못 들어가 저기에. 그러면 딱 내려놓잖아요. 그런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세습을 해서라도 나는 여기에서 계속 왕노를 하고 싶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은 다 포기하세요. 이 땅의 건 포기하세요. 주님을 위해서만 우리가 달려갈 뿐이죠. 상은 그분이 주실 것이고 그날 그때 그 순간에 주는데, 우리가 그날 그 순간을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시고 겸손하시고, 주님이 여기까지 닿으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너 여기서 끝내 그러면 기꺼이 내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목숨 기꺼이 10개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 제사장으로 만들어줄 거다.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윗을 칭찬해 준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마음, 그 회개하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찌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펄럭이는 휘장에 두겠는가? 내가 400년, 50년을 내가 두루다녔지만 한 번도 내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마음을 했느냐? 네게는 왕을 주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마음 항상 그 마음 간직하여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천국 전에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갔을 때 다윗처럼 사랑받는 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